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해 주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살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또 저희 교회 비전인 열방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빛을 발한다 라는 의미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빛을 또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열방을 향한다고 할 때에 단순하게 열방이라는 의미가 다른 민족, 다른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방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열방을 향할 때 바로 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방 안에는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포함되어 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디란 말씀드렸습니까? 신앙의 중심지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곳, 오늘날로 하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하는 거다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하면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산다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열방을 향한다, 선교한다, 전도한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의 열방을 향하는 모습이 아니다 하는 거죠. 열방 안에는 교회, 곧 예루살렘이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방 안에는 온 유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유대가 어딘가? 가야만 하는 곳, 꼭 가야만 하는 곳이 온 유대다 하는 거죠. 우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곳,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곳이 바로 온 유대다 하는 거죠.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여하튼 누구든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나와 밀접한 관계가 맺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장소가 온 유대 열방이다 하는 거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가족들 중에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들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고 선교의 대상이고 열방을 향하여 빛을 발한다고 할 때 꼭 포함되어야 되는 대상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방 안에는 온 유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도 열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딘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가고 싶지 않은 곳, 피하고 싶은 곳이 바로 사마리아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마리아를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죠. 피하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또 증인의 삶을 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방 안에는 사마리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 피하고 싶은 곳,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가서 증인의 삶을 살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열방에 포함된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인 땅끝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을 향한다라고 할 때 이 땅끝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잘 보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 전파가 시작됐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 명령하지만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땅끝이죠. 예루살렘을 거치고 온 유대를 거치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어디가 결론이에요? 땅끝이 결론이다 하는 거죠. 따라서 열방을 향한다고 그럴 때 이 땅끝은 꼭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방을 향하는 교회가 된다, 땅끝을 향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선교나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지역, 우리끼리 우리라도 잘해야지 하면서 그 다른 지역, 땅끝,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을 하실 때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거나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열방을 향하여 빛을 발하라고 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에 완전히 부합되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 부분을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 땅끝을 향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요,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몸부림친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아주 노력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 명령을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계획이 이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2절부터 24절까지 세 구절이죠. 아주 짧은 구절인데 내용은 간단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계획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했는데 여러 번 막혀서 못 갔다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바울이죠. 그러면 너희는 누굴까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이야기하겠죠.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을 의미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가려고 여러 번 지도를 했는데 막혀서 못 가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로마를 굉장히 가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 이 말 안에도 그런 의미,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 번 막혔는데도 가려고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떤 마음입니까? 가고 싶다는 거죠. 보통은 한두 번 하다가 막히면 안 가죠. 가고 싶지 않으면. 근데 가고 싶으면 꼭 가야 되면 몇 번이 막히든 시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여러 번 막혔는데 그래도 여전히 가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로마에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이렇게 여러 번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로마를 가고 싶어 한 것일까? 기본적으로는 당시의 로마가 중심지였죠. 문화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런 중심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겠죠. 왜냐하면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 큰 영향력이 생길 테니까요. 그래서 가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것도 주 이유일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에 가고 싶어 했겠죠. 근데 사실은 이런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가고 싶어 했을까? 사도 바울은 되게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사역이 엄청 많았어요. 교회를 정말 많이 세우고 그 교회를 돌보는 데만 해도 여유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쁜 사람이었는데 왜 굳이 로마를 가려고 이렇게 애를 썼을까 하는 거죠.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어 했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 했던 곳은 로마가 아니라 서바나였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다. 이 지방은 어딜까요? 로마서를 쓴 장소겠죠. 거기가 어디냐면 고린도라고 우리가 보통 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이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바울의 역할은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했던 것처럼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려 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가고 싶은 다른 지역이 어디라는 거예요? 서바나다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서바나로 가려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가려고 했다. 한두 번 생각한 게 아니라요. 여러 해 전에 서바나로 가려고 원했다 하는 거죠.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노력한 이유, 서바나에 가고 싶은 거예요. 서바나에 가기 위해서 로마를 가서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서바나로 가려고 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서바나로 그렇게 가고 싶어 했을까? 그곳이 바로 땅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이 서바나는 스페인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땅끝으로 스페인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바나로 가려고 한다는 건 뭐냐면 땅끝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해 전부터 그 땅끝인 서바나에 가기를 원했다 하는 거죠. 24절 말씀,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를 들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사귐을 먼저 가진다는 말은 뭐냐면 이 지금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는 분들이 의외로 있으시더라고요. 로마서를 썼으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도 세웠거니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로마에 있는 교회는 자발적으로 세워졌어요.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서를 썼지만 사실 그 사람들을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거기 가서 너희와 먼저 사귐을 가지고 너희들의 지원을 받아서 서바나인 땅끝으로 가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네. 사도 바울은 땅끝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그건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제자라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주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의 대상에는 항상 땅끝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열방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이 땅끝을 향해야 된다는 거죠. 꼭 포함해야 된다는 거죠. 네.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이 주변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여기에서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네, 그건 주님이 말씀하신 열방을 향하라고 하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땅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또 오해할 부분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땅끝이 그럼 서바나인가 하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은 서바나가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가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땅끝은 정말 땅의 끝이었어요. 그때는 서바나가 땅의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거기로 가려고 한 건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이 몰랐던 게 있잖아요. 아직 개척되지 않은, 발견되지 않은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바나가 땅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땅끝으로 간다는 의미가 혼란해지겠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평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끝이 서바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땅끝을 향해 여기서 만약에 출발해서 끝까지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이곳으로 오겠죠. 한 바퀴 돌면 결국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땅끝을 간다는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선교 정책을 이야기할 때에 결국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선교 정책을 펼치면서 선교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그냥 지리적으로 바울이 땅끝이 서바나니까 땅끝으로 가려고 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다라고 할 때에 그 진짜 의미가 뭔가,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땅끝이 어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눌 거예요. 그때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땅끝을 향할 것인지를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땅끝의 의미가 뭔지 그 의미들, 기본적인 의미들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땅끝 서바나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가본 적이 없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가본 적이 없는 곳. 그래서 잘 모르는 곳. 그곳이 바로 서바나였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이었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서바나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바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 서바나로 가겠다는 건 바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가보지 않은 곳, 잘 모르는 곳에 가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가보지 않은 곳, 잘 모르는 곳. 여러분, 이것도 열방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본 곳에 익숙하죠. 잘 아는 곳을 자꾸 가려고 하죠. 그러나 열방을 향하여 빛을 발한다고 할 때, 땅끝을 향한다고 할 때는 가보지 않은 곳, 잘 모르는 곳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교 정책을 펼치고 선교한다고 할 때에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선교 대상에서 제외시켜야지, 고려하지 말아야지, 잘못됐다는 거죠. 가보지 않은 곳, 가본 적이 없는 곳, 잘 모르는 곳, 이곳이 바로 땅끝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이 땅끝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상관없는 곳, 그걸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울에게 있어서 서바나는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어떤 연결고리도 없는 곳이에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곳입니다.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이 서바나를 가냐 안 가냐는 것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전혀 상관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곳을 가려고 했다는 거죠. 자기와 상관없는 곳을 가려고 했다는 거죠. 땅끝은 그런 곳이에요. 관련이 없는 곳, 나와 상관이 없는 곳, 내 관심의 대상이 아닌 곳, 그곳이 바로 땅끝이다 하는 거죠. 열방을 향하여 증인의 삶을 살며 빛을 발하면서 살겠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관련이 없는 곳, 상관이 없는 곳,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닌 곳도 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열방을 향할 때 열방을 향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다 하는 거죠. 선교 정책을 펼칠 때에 우리와 상관없는 곳을 놓고 우리가 이곳을 선교할지 말지 고민하고 또 그를 찾고 위에서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사태,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기도할 대상인 거죠. 왜? 그것도 땅끝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그런 곳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이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간단하게 나누면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땅끝은 우리 근처에도 있습니다. 나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도 그들도 주님이 말씀하신 열방 땅끝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들을 찾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열방을 향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주변에 그런 대상들 많이 있잖아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관련이 없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도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들에게 향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열방을 향하여 증인의 삶을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지난 주간이 3.1절 기념 주간이에요. 3.1절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 아리조나는 크게 행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인회가 2개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 기념 행사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우리가 지금 이 먼 타국 땅에 있으면서도
3.1절을 기억하고 우리가 또 기념하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3.1절이 일제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에 해방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됐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날이죠.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그 전국적으로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큰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민족의 대표 33명이 그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면서 그런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반 이상이, 반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굉장한 일입니다. 민족의 큰 행사, 대표하는 일에 기독교가 반을 차지했다는 의미예요. 근데요, 복음 전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몇십 년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때 조선이었죠. 조선에 복음이 증거되고 몇십 년 흐르지 않은 그 시점에 민족의 큰 행사, 지금도 기억하는 그 행사의 주도자로서 기독교인이 반이 포함되어 있었다. 엄청난 일이죠, 이거는. 동방의 작은, 정말 이 세상에서 작은 한 나라에 어떻게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을까?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알지도 못하고 관련도 없는 어느 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주님께서 주신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살라는 그 말씀을 이행하려고 애쓴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특이한 일은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가기도 전에 미국에 있는 한 교회들이 그런 조선이란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선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를 보내자고 기도하고 나중에 가게 될 때 후원하려고 선교 헌금을 모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게요. 알지도 못하는, 관련도 없는, 가본 적도 없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나라를 향하여 빛을 발하려고 몸부림친 그 믿음의 사람의 결과물이 그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시작점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땅끝을 향해, 말씀드렸잖아요. 가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관련도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향해 빛을 발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교회를 열방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교회로 세워가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됐다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이런 의미 안에서 열방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교회로 우리 다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또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특별히 열방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도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열방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열방을 향하여 빛을 발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